43장 21절입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같이 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게 우상을 섬기고 혹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오히려 짐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찬송을 받고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괴롭게 되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25절에 보면은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고 나를 위하여 너를 용서하겠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목적에서 어긋난 그 인생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사하시면서 본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다. 좀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보는 나가 아니고 남이 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본다는 것, 평소에는 우리가 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앞에, 신성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근데 베드로의 결론은 잘못됐죠.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오히려 주님밖에 없는데 떠나라고 얘기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모습은 그럼 뭐냐?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죄인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의도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불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자고 부족한 자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고 불완전한 자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그걸 어디 가서 고치겠어요?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모든 잘못을? 그건 본래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지으신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때만 우리는 그걸 보충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부족함이나 실수나 잘못이나 어떤 종류라 해도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다뤄야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공하면 내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실패하면 재수가 없어서 실패한 줄 알아요. 이거 아니거든요. 본래 우리는 원천적으로 불완전한 자예요.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둔다, 승리했다, 그거는 사실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허물된 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고쳐가야 우리는 은혜로운 삶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다른 비유로 한다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밤낮 고장나요. 어디 가서 고쳐요? 난 못 고쳐요. 그러면 정비소에 가야죠. 차를 만든 정비소에 가서 고쳐야 돼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고장난데도 불구하고 고장난 줄 모르고 끌고 다니면 사고 나서 다 죽죠. 또 고장난 줄 알면 올바른 대로 가서 고쳐야죠. 그건 하나님 품으로 항상 돌아올 때만 우리 인생은 언제나 수리가 되고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걸 아셔요. 본래부터 부족하다는 거 아셔요. 그러니까 오면 왔냐? 그러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전 그게 큰 은혜고 제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그래도 항상 그것을 충분히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항상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자고 무신론자고 과거에 어떤 잘못을 개개인 남 모르는 죄가 뭐가 있는지 다 아셔요. 아시고 나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후에도
내가 지금도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셔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우리는 지금도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은 과거의 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현재에 짓고 있는 죄를 씻어주시고 앞으로도 내가 살면서 지을 수많은 죄들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이 사실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판단하고 뭘 결정하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죄를 짓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죄를 계속 져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세상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난 안 버려요. 난 죽어도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아요라고 말했을 때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지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리겠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냐. 너는 내 자신을 잘 모르고 있구나. 너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니야. 이제 곧바로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우리 실체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결심했다고 강한 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제가 항상 감사하고 자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이 말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내 죄를 용서하시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목표에 맞게 하나님이 항상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씻어주시면서 우리를 본래의 목표에 맞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이라는 이 1인칭 자기 자신에 대한 호칭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말한다는 말은 완전히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wipes out이라고 그랬는데요. 완전히 씻겨버려요. 완전히 씻어버려요. 청소해버려요. 그리고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셔요. 기억도 안 하셔요. 사람은 참 고약해서 그래 내가 내 죄를 용서할게 그러고도 수첩에 적어놓고 두고두고 기억을 해요. 아무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지. 그 용서를 했으면 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잊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씻어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시겠다 그래서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소시적부터 지은 죄를 다 기억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20대 청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제 삶을 돌이켜보면요, 한마디로 개판이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고 용서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내가 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 쫓겨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한 0.1초 정도 생각했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래도 그래도 또 해라. 지금까지 맡겨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신 결과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 잘못을 들춰내고 덮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뭐 대통령이든 뭐든 후보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물고 늘어져요. 너 이런 잘못했지 저런 잘못했지. 아주 지겨워요. 그런 거 보면은. 차라리 우린 다 잘못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정도까지는 그냥 참아줍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물어뜯는 승냥이 이리처럼 그냥 이빨로 물고 놓지 않고 그냥 잘못을 들춰내고, 그런 그 자신은 또 어때요? 그런 당사자들도 다 죄인이거든요. 자기가 막상 또 그 자리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자기는 더 형편없는 자이면서 큰 남을 물어뜯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이 너무 정말 맞지 않아요. 이런데 관심 안 둔 것이 지금 몇십 년째 됩니다. 신문 안 읽어요. 맨날 뭐 들어봤자 물어뜯고 그냥 들춰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든지 다 덮어주셔요. 도말해 주셔요. 기억도 안 하셔요. 감사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뺏기지 않고 사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잘못할 수 있어? 너 하나님 자리에서 추방이야.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쉬운 자백 못해요? 하나님, 내가 죄 지었네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네요. 하나님, 모르고 그랬어요. 자백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시편 32편 한번 보세요. 시편 32편. 그 32편 1절부터 끝절까지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몰라요.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졌어요. 이렇게 덮여졌어요. 들춰내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 간사함이라는 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하면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하셔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을 하고 뼈가 쇠하여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라는 이 말 안 하고 그냥 회개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때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있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네. 가물에 말라 빠지는 자기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체중도 다 빠지고 뼈만 낭사하게 남아있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5절에 가서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또 가르쳐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말이나 노새는 코를 껴가지고 끌고 가야 끌려가요. 우린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자유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린 자유인이에요. 영적으로 자유인이고요.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주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가서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 망했어요. 쫄딱 망했다고요. 거지가 됐어요. 돼지하고 함께 사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요. 그런 처지에서 결심한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잘못됐구나. 그런데 그걸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는 벌써 기다리고 계셨어요. 돌아올 때에 환영을 하면서요. 야, 너 왜 죄를 졌냐? 왜 떠났냐? 왜 이런 짓을 했냐?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 고생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지위와 신분을 회복해 주시고 그에게 모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우리 인생은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 항상 열어놓으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살다 보면은 잘못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또 제가 잘못했네요. 어떡할까요? 야, 그러냐? 그래 됐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쫓겨나지 않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 그걸 우리로 하여금 항상 힘있게 하고 생기 있게 하고 활력 있게 만들어요. 제가 아이들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다가 잘못하죠. 예. 뭐 사고도 치고 그러고 나면 뭐 속된 말로면 네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고 배짱이 있어요. 왜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걸 아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고 또 용서해 줄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걱정하지 않죠. 잘못을 저질러도요. 한번 혼나면 또 그만이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늘 그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잘못한 것을 알면 또 관용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품은 회복의 장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고침의 장소이고 회복의 장소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 주시고 잃었던 것 도로 다 찾아주시고 빼앗긴 것 찾아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항상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라고 늘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고쳐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셔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시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자고 하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인식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항상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부족하죠. 실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괜찮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윗이 아까 제가 시편 32편 1절 말씀 해드렸는데 밧세바 사건 아시잖아요. 세상에 그런 잘못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꾸 들춰내고 정죄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셔요.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나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한없이 관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고쳐주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고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어떤 구렁텅이 있다 해도 오늘 우리 하나님 품 안으로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고쳐주셔요. 그런 은혜 속에 항상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